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 8월 3일 토요일에 저희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린헤이븐 몰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바로 광장 건너편에 있는 몰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를 못해서 꽉 찬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 멀리 떨어진 두 테이블을 겨우 찾아서 찢어져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린헤이븐 몰을 몇 번 가봤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알고 보니까 그 날이 tax free day였습니다. 저는 여기 산지 3년이나 됐는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까 매년 1년에 3일 동안 tax holiday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에는 아이들 옷, school supply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돈 좀 세이브하면서 쇼핑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 아십니까? 옷에 이런 양복에 잘못해서 펜을 휘두르다가 잉크가 묻었을 때 물파스로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물파스가 아니면 핸드 세니타이저로, 요즘에는 핸드 세니타이저 다 갖고 계시죠? 핸드 세니타이저를 흥건하게 묻혀서 살살살살 지우면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그냥 맡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 퇴원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면 메디케어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디케어가 병원이랑 대신 싸워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우리는 소위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을 가장 유명하게 한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가 1817년도에 조지 테크널에게 쓴 편지에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Knowledge is power, knowledge is safety, knowledge is happiness.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신념 때문에 결국에는 2년 후에 1819년도에 UVA를 설립했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편지에 등장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We know. 우리가 안다.
이래서 안다, 저래서 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그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도 동시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요한 1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편지를 요약 정리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 이제 5가지 중요한 진리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17절 말씀까지 딱 2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알아야 하는 이 진리들을 통해 능력을, 그 소망을,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꼭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려고 이것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이라고 요한이 말할 때는 즉각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나온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지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직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죄를 회개하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미 믿는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썼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저번 주 한 주도 수도 없이 범죄하고 넘어져서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죽어봐야 알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단정 짓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아무리 죄에 넘어져도 그 죄 때문에 갑자기 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다면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요한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이 편지를 통해 주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복습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보셔도 되는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세 구절에 요약돼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말, 믿음이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좀 딱딱하게 표현하자면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을 요한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도 진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순종, 사랑, 이 세 가지가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기준입니다. 저는 2부 예배 때는 요한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제가 1부 때는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 기준을 딱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니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이 없나? 하면서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편지를, 이 세 가지 기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쓰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준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내 죄가 막 드러났을 때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점검하면 내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성장하는 게 점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순종, 사랑, 이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서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히 갖도록 이 세 가지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확신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담대하면, 얼마나 확신하면 15절 말씀처럼 구하기만 하면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걸까요? 저희가 일전에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해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저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들으심이라. 조지 뮬러는 여러 번 소개가 된 인물이죠. 19세기 콜레라에 의한 팬데믹이 3번이나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30명의 고아를 돌보기 위해 고아원을 세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 5개의 고아원과 10,000명의 고아들을 살피게 된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5만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저널에 기도 제목을 다 빽빽히 적어놓고 응답이 될 때마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5만 번 정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 5가지 기도 원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때 기도하라.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된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있다면 네 번째,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거겠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선착순 3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사실 더 좋은데요. Praying the Bible입니다. Praying the Bible. 시편을 따라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도문들을 따라서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의 언어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가 기도한 정반대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위해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이 다 기록이 되었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지 뮬러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류마틱 피버, 류마티스성 열이라는 급성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아내를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1870년 2월에 그 아내의 장례식에서 조지 뮬러는 본인이 스스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슬라이드로도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는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듯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다 똑같이 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offensive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이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 정말 어렵고 조심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영혼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 곧 멸망에 이르도록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를 하지만 사망 곧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러면 어떤 죄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우리 영생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범죄해도 사망,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진짜로 회심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계속 범죄해도 계속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범죄해도 계속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범죄를 할지라도 계속 그 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죄에 빠진 너희의 형제 자매가 범죄하면
그것을 보았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거룩을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에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의 성깔이고 고집이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서로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도드라지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의 죄악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요한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 그냥 평생 저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에게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회개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회개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징을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앞으로 죄를 쉬쉬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를 헐뜯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보면 볼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에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16절 끝을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최후 사망에 이르게 될,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합니다.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래서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이 제일 슬프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장례식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권면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손주, 가족보다 때로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죽어있는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too late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too late가 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을 제일 인플루엔셜한 이 교회 역사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타락과 절정의 끝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이 고백을 닮은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어거스틴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서와 공부를 하다가 이 이단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단을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로 넘어와서 내가 유명한 사상가이자 선생님이 될 거야, 성공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삽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밀라노의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에서 자기의 이러한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당신에게로 구원하셨습니다. God, you converted me to yourself.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어거스틴이 또한 이 고백록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자기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오거스틴은 쭉 봐오며 자라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내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또한 하나님 당신께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인 마냥 기도하셨는데 어머니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수년간 방황할 때, 이단에 빠졌을 때, 성적 타락에, 세상의 정세에 빠져 살 때, 그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군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손주, 친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간증할 때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타이도호터 한인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의 씨름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회개하고 승리하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범죄함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범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영생을 다 확보하셨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넘어질 때 하나님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아가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굴복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타이도호터 한인 침례교회 서로의 죄를 보았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히 빚어져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를 아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 영생을 누리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서로의 죄를 보았을 때 서로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빚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얻은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